오늘은 시편 62편입니다. 오늘 이 시도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주석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위기였죠. 그러나 이때 쓰여진 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이 시가 쓰여진 때를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다윗은 편안하고 한가할 때 이 시를 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심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 3절부터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들의 공격은 지칠지 모르는 공격입니다. 그들은 공격하기를 일제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누구 하나는 피를 봐야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스스로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약간만 밀기만 해도 금세 무너질 담과 같이 지쳐서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이토록 다윗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높은 자리는요, 다윗의 왕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원수들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이 일을 위해, 그러니까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거짓말을 즐겨 말합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왕인 다윗을 존경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뒤에서는 그를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모반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협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1절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고백이요 5절에도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여기 잠잠히는 동요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자기를 공격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만 잠잠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요 1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1절에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소망은 사람들이나 환경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을 비방해도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힘쓴다 할지라도 흔든다 할지라도 자기의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다윗은요 자기가 잠잠히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하고요.
그분은 나의 요새이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6절에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고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하고요. 또 나의 요새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만, 또 2절에서 오직 그만이, 또 5절에서 하나님만, 또 6절에 오직 그만이, 그러니까 만이라는 표현이요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기대하는 다른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요, 한쪽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한쪽 눈으로 다른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다른 세상의 것들도 함께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죠. 자, 그러나 기도는요, 내 눈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대상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만 두겠다는 결정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기대하는 대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반석과 구원과 요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대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쉽게 의지하고 기대는 대상들을 나열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경고합니다. 자, 그 헛된 대상들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며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워 오리로다. 자, 여기서 사람은요,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인생이란 단어는요, 그 반대로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요, 9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한마디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권력과 위세가 대단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줄을 서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뭐래도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속임수와 같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자, 10절인데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자, 포악은요, 외적 압박을 포함하는 심한 압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상을 호령하는 힘입니다. 자, 이 세상을 호령하는 힘은요, 오늘날 돈이거나 정치적인 권력이나 혹은 학벌이나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 탈취한 것은요,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법의 감시를 피해서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며 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요,
재물이 늘어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쌓아놓은 것이 많아지고 또 통장에 돈이 많이 쌓아질수록 또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일수록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거기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이런 사람이나 물질이나 권력 같은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백하는 말이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그러므로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리로다. 자, 여기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요, 쏟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을 비우듯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시시로는요, 전적으로 평생의 모든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평생의 모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인데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자, 11절은요. 이 번역이 좀 미흡한데요. 번역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셨으나 나는 두 가지 교훈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를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 두 가지 교훈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배운 두 가지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힘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많은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12절의 교훈인데요. 인자함은 주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자함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왜냐하면 나의 구원과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1절과 5절의 고백,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이 고백으로 주님만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